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영하 2도입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지방은 날씨가 좀 추워요. 영하 2도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3과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증거계가 나옵니다. 증거계. 이 증거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증거계에서는 5의 반의 숫자가 나옵니다. 2가 2분의 1이 나오고 1가 2분의 1이 나오는 그 절반 숫자가 봅니다. 절반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절반 숫자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가 완전한 단위, 그 5와 3의 완전한 단위에서 그 단위가 절반 숫자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계의 이 증거계의 그 치수가 또 하나의 절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라는 성경에서 이야기는 2라는 숫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증거계나 장막론을 갖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을 보면은 뭘 보냐면은 신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삼일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서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우리한테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누구든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빌립을 본 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네가 나를 봤으면 뭐냐면 아버지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격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이 신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삼일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뭐가 됐어요? 영이 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대로 있었는데 뼈와 살과 모든 음식을 다 잡수셨는데도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또 40일 만에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나냐면 성령, 영으로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영이 하나이면서도 셋이면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하지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서 둘이 됐죠. 하나에서 둘이 됐죠. 그 둘이 합해져서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서 뭐냐면 아들과 성령과 나눠져서 분배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배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아들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기묘자하고 묘사는 빼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전능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들은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들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 딱 한 분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여호와 또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뭐야? 나는 무엇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 없고 목사님들이 뭐 삼위일체다 뭐 이격이다 이거 왈가불가 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삼일성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잔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여져 있는 말씀을 봐서 이 하나님이 하나들을 우리가 이사야서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아버지, 그는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서 골로새서 여러분들은 이거 성경 구절을 좀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곧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계시냐?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이 셋이 뭐냐 이거예요. 셋이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주여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주님 주 예수의 아버지 이렇게 성령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셋이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요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성의 이 비밀은 우리가 이거 뭐 깊이 알면 좋은데 이거 성경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경을 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오냐면은 자,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진리라는 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다른 진짜니까 실제인 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 실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무슨 책이냐면 아들의 책이고 은혜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아들의 책이고 은혜의 책이고 요한일서의 책은 무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빛의 책이에요. 그 요한복음의 책은 아들의 책이고 은혜의 책이고 요한일서에 쓴 책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한 책이고 또한 빛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는 아버지, 아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성령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기 위한
하나의 분배하시는 과정이라는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연합되기 위한 하나의 순차적인 단계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3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적도 되지만 우리에게 생명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단지 교리적으로만 알면은 내게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데 그 지식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 지식을 알아서 성경 지식으로만 알면은 호세아 말처럼 우리가 망해버려요.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을 알아도 지식을 알면 그 지식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 안에서 그 지식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융화되고 동화되어서 뭐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분배 과정. 나를 거쳐서 내가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갈 때는 뭐가 나가면 생명이 나가는 말이에요. 영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삼일성의 분배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로 읽고 먹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부어짐으로써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온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 생명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삼일성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3의 숫자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숫자의 그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이 방주는 뭐냐면 뭐든지 3층 5로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5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숫자는 무슨 뜻인가? 이걸 봅시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두 돌판 모세에게 준 십계명은 뭡니까? 두 돌판에 써 있습니다. 한 돌판에 5개의 계명식이 쓰여져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신약의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게 나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몸을 봤을 때 우리의 두 팔에서 한쪽이 뭐냐면 손가락이 5개씩이요. 또한 발에도 마찬가지로 5개씩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에서 합해질 때 10개라는 수가 무슨 숫자? 열이라는 10이라는 수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온전한 수예요. 온전한 수. 온전한 수. 온전한 수, 완전한 수. 이것이 10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를 갖다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내 피조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나오죠. 내 생물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보면 이 4라는 숫자를 갖다가 뭐라는 4라는 숫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피조물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 네. 왜냐면 4라는 피자를 왜 피조물로 얘기하냐면 동서남북 사방에 그 모든 것이 있듯이 이 4라는 숫자는 우리 모든 것들이 인류들이 사는 그 지역 동서남북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5개의 손가락에서 만일에 엄지손가락이 없다면은 내 손가락은 무엇을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 쉽게 해서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하나는 엄지를 뭐를 뜻하면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니까 하나님을 뜻하네. 그 하나님이 쉽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가 됐을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뭐냐면 5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3과 5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나 폭과 높이를 볼 때 우리가 100배, 300배, 50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연합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100이라는 이 숫자는 아까 10은 뭐니까 온전을 얘기했어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배, 50, 60배, 100배, 100배. 충만하다 이거예요. 충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00이라는 숫자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300을, 이 방주의 길이가 300 규빗이 됐을 때는 뭡니까? 300 규빗이 됐을 때는 이 방주의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하게 저어졌다는 얘기예요. 10에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단위씩 30규빗이니까 1층마다 10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이 온전하고 길이가 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충만한 것이 뭐냐면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 그러니까 이 방주의 뜻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충만하게 이어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지고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그릇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 보자 이거예요. 언약궤는 뭡니까? 3과 5의 반반씩 됐어요. 2가 2분의 1이고 1가 2분의 1이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온전한 단위에서 반 단위로 언약궤는 증거궤는 그렇게 잘라져 나갔다서 하나의 그 모든 그게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이 들어오고 뭐가 들으니까 뭡니까?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에서 9절과 11절을 봅시다. 자, 출애굽기 27장 9절과 11절을 보면 3과 5라는 숫자가 납니다. 성막의 뜰의 깊이는 남과 북을 향해 각각 어떻게 100규빗이에요. 성막의, 그러니까 바깥 하나님의 것이는 그 성막의 뜰의 이 길이는 남에서 북을 향해서 그 길이가 100규빗이랍니다. 100규빗. 100규빗이에요. 자, 100규빗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남과 북이에요. 그 다음에 동과 서로 향한 뜰의 폭은 각각 50규빗이라고 해요. 50규빗.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막 뜰에 대한 것을 갖다 지금 성경에서 출애굽기 27장 9절 1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가는 길이가 100규빗이고 동에서 서로 가는 폭이 길이가 뭐냐면 폭이 그냥 50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건 출애굽기 27장 12, 13절에 나온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27장에서 9절에서 11절이고 요건 출애굽기 27장에서 12절에서 13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뜰의 울타리, 그러니까 이 뜰을 잇는 울타리의 포장의 높이는 뭐냐면 5규빗이라고. 5규빗. 뜰의, 여기서 여기 뭐냐면 뜰의 포장의 높이, 그러니까 포장을 씌운 높이, 포장 높이가 5규빗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제가 한번 가르쳐요. 이것은 27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방주와 이 노아의 시대의 방주가 우리가 이것이 발전이 돼서 뭐가 되냐면은 언약궤가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성막의 뜰에 성막 뜰에 대한 것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포장이 각각 세 기둥으로 지져요. 세 기둥으로 지지하는데 지지는 버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장의 기둥 이것이 뭐냐면 이 기장의 포장 높이에서 이 세 기둥이 지지하는 것이 그냥 5규빗으로 세 개의 기둥으로서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성막들의 성막들의 기본 치수가 3과 5라는 숫자예요. 5, 3, 3과 5와 3으로서 이 성막들의 기본 숫자가 구성됐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뭡니까? 성막 자체 안에 세 부분이 있잖아요. 바깥마당이 있고 뭐가 있죠? 바깥마당이 있고 뭐가 있죠?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뭐가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3과 5라는 숫자는 뭐냐면 기본 숫자란 말이에요. 이 기본 숫자에서 어떠한 것이 곱해질 때 뭐냐면 도와지는 게 아닙니다. 곱해질 때 그 수가 온전한 수가 되고 완전한 수가 되고 충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깥들의 모든 것도 세 부분이 성막 자체, 성막에 있는 자체가 뭐냐면 바깥마당과 성수와 지성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수에는 또 세 가지 껴 있잖아요. 진설병이 있고 상가 있고 등대와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수 안에는 뭐냐면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대와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6장 보면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 이렇게만 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뭐냐면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아 300이고 50이고 30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3과 5라는 기본 숫자, 이 하나님의 숫자가 이 성경 말씀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무엇을 행할 때도 어떠한 것이 나와 동행하는지, 이 모든 3과 5가 하나님의 기본 숫자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연합된, 그러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고린도서 갈라디아 1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넣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8은 뭡니까? 부활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식구의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 자체의 개인이 하나하나가 모두 잣나무로 해서 잘려져서 우리의 각 지체들이 모였을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방주가 만들어지느냐? 이 방주는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부활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란 말이에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수도 없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다 보면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깨닫고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6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3층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방주 높이. 그러니까 세 부분이 1층, 2층, 3층 높이가 뭐냐요? 하나님의 삼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누구고, 2층은 누구고, 3층은 누구냐. 자, 3층은 누가 있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뭐 어디 계십니까? 중간에 계시잖아요. 영은 맨 밑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방주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엇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 신격에,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영에 대한 신격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제가 이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구약의 창세기의 것이 씨가 떨어서 발전이 돼서 신약에서 추수를 향해서 익어가는 중이에요. 마지막 익었을 때 계시록에서 수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한 그 방주의 높이하고 모든 걸 볼 때 우리가 신격의 삼일성인 아버지, 아들, 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1층과 2층의 3층에 대한 것을 가장 쉽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보고서 깨닫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4절에서도 7절에서 보면 뭐냐면 이른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4절에서 7절에는 이게 뭐가 나오면 목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한 8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냐면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네. 드라크마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는 마지막까지는 32절까지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고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뭐가냐면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이 목자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 자,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가 등불을 비추어서 이 돈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는 뭐냐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다른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한다. 자, 보셨죠? 요거 이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봅니까? 아들 예수를 보고 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영이 이 성령님이 우리 영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참 찾아야겠다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주님 성령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이 영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들음으로써 이 영이 뭐냐면 아들 예수한테 인도를 하고 이 예수는 누구한테 인도를 하냐면 하나님한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일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요? 우리에게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괜히 예수를 믿고 괜히 뭐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걸 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성경들이 사실들이 다 써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들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역사책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것들을 갖다가 못 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생활의 삶과 고통 속에서 내게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비참하고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이것이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위치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뭐냐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넘침으로써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써 뭐냐면 내 생활에서 체험으로 나타나고 남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간증 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에서 방주에서 1층, 뭐 2층, 3층 이걸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1층은 누가 있는 1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여기 방주에 보면은 자 3층에는 노아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2층에는 1층에는 어디가 있겠어요? 1층에는 뭡니까? 가장 천한 동물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뭐 뱀들 같은 거 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2층에는 좀 고귀한 뭐 새나 좀 귀한 그 짐승들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얘기했지 영과 아들과 하나님을 따질 때 우리가 그 방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 1층을 통과해야 돼. 1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2층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통로가 하나예요. 통로가.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하나는 어디를 통해야 되냐? 영을 우리가 예수를 그냥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할 때 내가 그냥 내 인간의 본성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방주에서 1층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야. 영을 이야기하고 2층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3층은 뭐냐면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몇 층에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어디 몇 층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16절에 우리가 6장 16절에 보니까 방주는 뭐냐면 채광을 위한 창문이 딱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그 관념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실 때 채광을 위해 하나만 냈구나. 위에 방주 위에 창문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방에서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발전돼서 뭐서 너희는 위만 바라보라. 밑에를 바라보지 말고 위만. 뭐가 위에는 뭐가 있어? 빛이 비치잖아. 빛이 뭐냐? 요한일서 아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빛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비치는 빛을 채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 보니까 문이 하나 있어요. 옆문.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문을 만들어줬어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자는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인이고 종교적이고 지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정신 나간 그 정치인이라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뭐 기독교를 어떻게 뭐 진멸을 시키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했다 그래요. 그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너무 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동성애를 해야 된다? 아, 이 기독교의 기득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누가 저한테 보냈어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이 땅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되면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못된 어느 시장이라는 사람이 한 그 방주가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모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 7년 대학 환란 안에 그 유대인들하고 뭐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그건 계시록의 강의에 나오는데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3년 반 동안에 뭐냐면 그걸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3년 반 대학 환란 남은 7년 동안에서 3년 반 대학 환란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고 유대인들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음 계시록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는 오직 뭐가 창이 하나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채광이 하나 있고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옆구리의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무슨 세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영원 멸망, 구원은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는 목사님들이 뭐 구원 얻었다, 구원 얻었다. 아, 여러분들은 구원 얻었으니까 축복받은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좋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은 얘기하면 영원 멸망에서 구원받은 영원 멸망. 영원 멸망에서 구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저번에 쓰였지만 둘째 사망에서 구원이에요. 이거는. 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모든 내주를 숙이고 내가 구속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구원을 영원 멸망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구원은 여기에서 노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오늘날 같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은 얻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100% 믿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악한 세대의 강과 가득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생활 속에서 구원을, 매일 같은 생활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갖다가 하나로 해가지고 그렇게 영웅구원 이걸로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 메시지는 내가 뭐 여기에서 이론적으로나 내가 교리적으로나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살아온 인생살이에서 내가 체험한 것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또한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추려서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가 탄생이 됐죠?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보고 이야기하는 건물에 있는 것이 교회 간판이 있어가지고 장로교 두고 순복음교회 두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든 개개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왜?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몸은 하나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지체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교회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건물에 세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어느 집안에 모여서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각 구역을 나누죠. 1구역, 2구역 이렇게 구역을 나눈단 말이에요. 나눠서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케 해요. 거기가 모이는 곳이 뭐냐? 교회. 여러분들이 모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2사람 이상 모인 곳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아시죠? 그럼 저와 우리 식구랑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창세기 말씀 강의, 이런 말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서 여러분들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르쳐줘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 싫으면 이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해야만이 네가 구원을 얻는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이 거스러지고 어그러지고 악한 강포의 세대에서 노아와 같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노아와 같은 구원을 우리가 매일 같은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가 신약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고 해요. 자, 왜 베드로는 자기의 쓴 그 서신서에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8명이나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는 물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뭐가 나오죠? 물은 뭐를 얘기하죠?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에 노아했을 때 물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8명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깨달아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타락으로 함으로써 뭐가 되면 사탄의 악한 본성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타락에서는 이 악한 사탄이가 들어와서 뭐를 발명이 되면 문화를 발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타락에서 이 문화를 발명한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낳지 않아야 될 악한 권세 흑암에 있는 불법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타락에서 뭐냐면 모든 것들로 이 세 번째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이 이 노아 실던 살던 이 세대가 뭐냐면 악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신성과 인생의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그 피가 인간의 순수한 하나님의 세우는 피가 아니라 어둠의 피가 됐습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도시가 저들의 동, 천사들의 본을 떼서 무엇을 했냐면 간음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 동성애로 인해서 거기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현재 21세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처해져 살아가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자들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있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어요.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이 지구 땅돌에 있는 인류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이 편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내 영이 성장하고 내가 뭐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나? 못 이깁니다. 절대. 천만 번 깨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초자연적인 사람, 인간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피조물이에요. 그들도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있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11절 보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너희 말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 야, 이 마귀야, 너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머리통에 박살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남을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남들이 있으면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했어요.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너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박살났지 않느냐? 그러면 마귀 여러분들 그 생각해 들어왔던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하루에도 말도 없이 많이 해요. 왜?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말하기도 더럽고 보기도 더럽고 듣기도 더러워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거나 누가복음 17장 20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의 노아의 때가 오면은 뭐냐? 너희 때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알아라니.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집 짓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때가 무슨 때냐? 노아 때 마지막 때래.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21세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들이 볼 때 그들이 어떤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응?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물을 통해 구원을 방주의 노아 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의 발전을 해서 물로 구원받은 사망이면 물은 뭐냐? 사망이었어. 그러면 이 물은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세례, 침례. 침례교에서는 침례하고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경 정통으로 이야기하면 침례입니다. 그냥 이 내자라는 게 없어요. 이거 원래는 이게 내자가 없어요. 침이에요, 침. 들어간다 이거예요. 물속으로. 그러니까 자, 침례를 놓고 이거 제가 이제 장로 교회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침례교로 해서 침례를 합시다. 말에게 이렇게 침례를 합시다. 왜? 물속에 잠기는 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는 그냥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그냥 손 물에다가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침례교회는 그래도 목욕탕 하나 만들어 놓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주더라고. 그래서 침례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침례물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은 우리가 사망을 얘기하는 이 침례예요. 근데 이 침례를 오늘날에 받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뭐 침례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지나가지고 무슨 일 됐을 때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침례는 내 옛사람이 아담의 모든 것들을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서 내가 일어나면서 부활하면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받고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으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침례들을 주는 걸로 이제 지나가는데 원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내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침례라 내가 일어나 물속에서 나온 건 부활을 얘기해서 내가 내 삶 남은 인생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순간부터 뭐냐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며 새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어도 내 살아온 삶이 더럽고 정말 엉망이고 하면은 다시 죽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가 시내에서 뭐냐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에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뭐냐? 1번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받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문설주에다. 그쵸? 피를. 인방에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적용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홍해에서 받았잖아요. 물로 갈라져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그 쫓아오던 바로 병사들은 다 물에 죽었잖아요.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매일 같은 어떤 구원을 받았냐?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악한 세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맨날 행하는 것들이 악하니까 그 마음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짐으로써 그는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대가 악하고 어그러진 이 세대를 보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뭐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이러한 삶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몰라요. 성경은 수도 없이 읽어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가르쳐주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교사들이 온전하고 올바른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그들은 양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내 힘은 어떤 힘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예수님 힘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심판하는 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피로 구원을 받고 그 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음으로써 내가 거듭남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다시 나옴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려. 어떻게 쫓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람에 이 세상에 사탄이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승리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승리자예요. 내가 승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내 삶이 지저분해서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창에 위만 나는 거예요. 위만. 그냥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악한 영향으로부터 사단의 영향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영원 멸망에서 구원받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통과한 그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을 봅시다. 온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 전 세상 보고 대한민국만 보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요, 교육제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탄의 조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 정교자라는 못된 악한 영의 그들이 그 선생을 나무렇게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교사가 정교조가 악한 공산주의를 갖들이 그렇게 하는 그 안에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놓고 여기고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놓고 그가 불쌍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행악하는 것은 뭐냐면 죄요. 그들이 역사하는 것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내가 노아가 돼서 내 자신이 노아가 돼서 구원을 하려면 그들이 구원이 안 될 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그래도 의는 전파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전파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탄의 조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강포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얼마나 좋은 말을 써놨는지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가 마음에 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바울이 되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나를 억압하는 이 모든 사회의 내 생활 속에서 내 모든 가족과 내 형제들과 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왜?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뭐랍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이 세상이 나를 대해서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을 냈고 나는
마귀야, 너는 세상은 나 때문에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또한, 그러니까 나도 또한 너희를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너도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너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갖고 내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어요. 내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게끔 내 안에 계신 주의 영께서 행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게 향하십시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그걸 바꿔야 돼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강포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배가 이북으로 나쁘게 됐답니다. 7일 전에. 그런데 그것은 신문방송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모든 우리 5천만 국민은 깜깜이 몰랐어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나와서 7일 만에 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방송에서 떠드는 거예요.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만 방송 언론이 떠들었고 그들이 납북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한국에 왔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이방을 쓰고 모자를 쓰고 얼굴을 숙이고 왜 배에서 내리냐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뭐냐? 정치들이 이런 어부의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코라는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걸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일어나야 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그 방송에서 언론이 뭡니까? 첨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썩어 빠진 거예요.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먹고 자라고 교육받고 자기의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를 자기들이 기자로서 기자의 사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엉망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카톡에도 그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어부들이면 그것을 그들이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뭡니까? 가족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가족들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죠. 신문 방송이 나오고 떠들고 막 야 이거 선원들 말이야 하고 조사한다 얼로 간다.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파헤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뭡니까? 보수라는 어르신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라는 사람들, 경찰서는 뭐 하는 거고, 국정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국민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의심을 해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있으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데 그런저런 유언비어든지 뭐 진실이든지 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제게 한 겁니까? 정부 역할입니까? 대통령은 촛불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를 안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하셔야지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